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화가 나 있거나 실망하신 분 없으세요? 이 제자들은 뭔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한 것처럼 너무 실망한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돌이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실망한 우리에게, 실망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내가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결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처럼 예수님의 끈을 놓으려고 했던 적.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저를 전도했고 자기 형을 전도했어요. 근데 둘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믿음이 좋거나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6개월은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저에게는 그때가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는 그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났어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안에도 화가 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뭘 듣게 하실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셔서 나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나쁜 기질이 있어요. 부패하고 악한 기질. 근원적으로 이 기질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 착하게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어려워요. 처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강의를 듣는다고 그게 이해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방법이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그 안에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죄악을 짓는 역사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경이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대하려고 성경책을 읽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이 얼마나 나쁜 책이고 얼마나 황당한 책인지를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느 날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책이 있냐고 그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 안에는 음란도 있고 살인도 있고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제약된 모습을 담고 있을까? 화가 나서 던졌대요. 한참 있다가 C.S. 루이스가 다시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 말씀이에요. 날씨 따라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알려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풀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낙심된 분이 계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이 예배는 친교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한참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요. 내 안에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나에게 재능을 주신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 다시금 밝혀주세요.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현대로 가면 갈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요. 가난한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래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성도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나의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다시금 그가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삶에 있는 무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관점이 달라져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고민거리는 그대로 있고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금 돌려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도마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나의 고백을 원하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알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애써줄 수 있느냐. 단 한 사람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관계처럼 생각해요. 그냥 멀게 아는 분. 저는 오늘 부활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